독일의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밀러라는 사람이 번아웃 진행 과정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이상주의적 열심의 단계입니다. 이상주의적 열심의 단계. 삶의 에너지가 아주 뜨겁게 빨갛게 타오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무모할 정도로 도전하고 그리고 일에 몰두를 합니다. 이것이 이상주의적 열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현실적 실용주의의 단계. 이제 그렇게 막 했던 것이 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거든요. 문제도 만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무모한 실패를 줄일 것인가. 그 균형을 찾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현실적 실용주의의 단계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이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번아웃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권태와 상실감의 단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패기가 사라지고 내 성공의 한계가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잠도 푹 자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좌절과 우울의 단계. 좌절과 우울의 단계.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기에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피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섭섭함을 느끼고 짜증을 냅니다. 그 짜증 낼 일도 아니에요. 그 섭섭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괜히 섭섭함을 느껴요.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한 생각에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번아웃의 단계. 이젠 더 희망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고 자주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번아웃 진행 과정 5단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전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발전한 것 같고 뭔가 좀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번아웃에 시작되는 3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 그리고 번아웃의 단계 5단계 대부분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오아시스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오아시스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가려서 오늘 본문에 기록됐지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한 장면에 오늘 함께 주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셔서 쉬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피곤을 경험하셨어요. 왜 피곤하셨을까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 때문에 피곤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잘 보세요.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솔로몬 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면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의 관계는 단절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특별히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거기에 북쪽에 있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구테타에 의해서 나라의 정권이 바꾸어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혼란과 더불어 정적인 혼란.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아래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 때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날 때, 사마리아가 이제 그쪽의 수도거든요. 북쪽 나라의 수도인데요. 사마리아를 지나 또 이스라엘 지나갈 그런 북쪽 왕국을 지나갈 때에서는 그래서 돌아서 갔어요. 일부러 돌아갔습니다. 멀어도 돌아갔어요. 왜?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게 된지라.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해서, 그래서 그 동네 전체를 전도할 주님의 작정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기를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뒤에 쫓아오면서, 여러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거길 가시냐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주님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도대체 거길 가냐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때로는 손가락질도 했을 것 같은 사람들. 왜 거기로 주님이 가시냐고. 그렇죠? 왜? 거기는 남쪽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요, 투덜거리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손가락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피곤합니까?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삭막한 곳이에요. 먼지만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쉴 곳이 없어요. 가는 길이 나무가 없어요. 피곤한 길이었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피곤하셨고 우물 곁에 앉아서 쉬신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교훈, 예수님도 피곤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우물 곁에, 오아시스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우리 육체적인 피곤, 또 정서적인 피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나와서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한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책을 6가지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그렇죠? 사막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모래에 빠지면요, 모래가 빠져가지고요, 이게 밖에 헛돌거든요. 그럴 때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럼 접지면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뺄 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해주는, 여러 가지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그냥 거기 좋다고 거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지금 아프리카의 국경은 다 일직선으로 됐어요. 그냥 부족이니 그들의 사는 삶과는 상관없이 유럽 사람들이 거놓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그래서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추천도서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추천도서로 이 책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인사이트 가운데 하나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인생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우리의 삶 속에 쉼과 안식과 멈춤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좀 쉬어라. 근데요, 잘 보세요. 매일 빈둥거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쁘게만 살지 말고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욕심.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예 십계명 속에 너희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을 다 빼고 그리고 너희들이 멈출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십계명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그냥 살아가지 말고 인생의 오아시스 앞으로 나와야 되고 인생에 멈춤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이 질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보세요. 창세기 2장을 다시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못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회복여행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 쉬지 못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쉴 줄 모르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 쉴 줄 모르는 유혹에 제일 빠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쉴 줄 모르는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보면은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요,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했어요. 다. 왜요?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주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주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긴급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 토요일은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것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자기 일일 경우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긴급한 일을 목사가 했을 때는 쫓아가야 되거든요. 왜요? 서운해요. 목사님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한 번 그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목사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다가 긴급한 것 쫓아가다가 제일 바쁜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4년이 조금 넘었나요? 한번 쓰러진 다음에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죽을 때는 이런 감정도 들고 이렇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냥 쓰러져서 못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더 과감하게 위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일반 책이지만 너무 성경적인 원리, 짐 로허의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그 책을 통해서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들은 긴급한 일을 쫓아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그 못 가면은 그분이 굉장히 서운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실버 아카데미가 마치면서 거기에 있던 어떤 분이, 공부를 했던 분이 우리 사역자 전체를 대접하고 싶다고. 제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못 갔더니요, 너무 서운해 하는 거예요. 식사를 초청했는데도 못 가면 서운한데, 다른 일로 못 가면 훨씬 더 서운한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다가 쉴 새 없이 멈춤의 시간 없이,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기름 부어주셨는지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노아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그때요, 어지러움증,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저혈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방간이었고요, 소화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요, 잠을 자주 깼었고요, 숙면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가 막혀가지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저는 입으로 숨을 쉬었던, 여러분이 잘 몰랐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노아노 목사님 만난 다음에요, 이것을 한 번에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노아노 목사님을 무명의 시절에 제가 소개를 해주고, 지금은요, 막 요즘 제가 외국에 가도요, 노아노 목사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꼭 여러분들이 그 운동, 노아노 목사님 가르쳐준 운동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건데, 그냥 한두 번 하지 말고 한 달만 목숨 걸어보세요. 5번, 6번씩, 6번, 7번씩 한 달만 목숨 걸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그래서 오늘 그 DVD를 좀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좀 보시고서 그걸 사셔가지고 꼭 하면 저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건강하게. 너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한 번 쓰러지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내 열심이었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저기 안 가면 또 저 사람이 시험 들 텐데, 이거 안 하면 또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그러면서 쫓아다녔던 나. 그리고 내 아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내 인생의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서 맨날 인상 찡그리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힘들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렇지?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쫓아오셨어요. 목사님, 병원에 제가 다 지불해놨습니다. 꼭 가세요 거기. 내가 왜 거기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주름을 볼 수가 없대요. 그때 제 주름이 이렇게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름이 있어요. 주름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온대 자기가. 그래서 보톡스 맞으라고. 그 4년 반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주름 이래가지고서 그냥 막 윤기 없이 그냥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고요, 내가 행복할 때 성도님들이 행복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맨날 불행한 목사가 무슨 어떻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요,
예배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멈출 줄 알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요,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제가 완전히 휴대폰과 모든 것들을 끄고 완전히 멈추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기도하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요, 긴장만 하고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완해야 된다는 것.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자, 보세요. 바둑을 둡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어떤 사람이 훈수하는데 수가 못 보던 수를 얘기해줘요. 훈수하는 사람. 보통 자기보다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내가 뭔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못 봅니다. 내가 또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보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 더 하수인데도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완된 상태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벌레의 눈은 나무만 봅니다. 그렇죠? 나무밖에 안 봐요. 근데 새의 눈은 숲을 보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나무만 보게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몰라가서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숲을 볼 줄 아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볼 때 또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과 이완을 통해서 멋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시간 관리 이전에 무슨 관리라고요?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 이전에 에너지 관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그 테니스 선수들이요, 세계 상위 랭커들이요,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자기만의 이완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위 랭커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세계에서 가장 카피가 많은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 그 그림이 밀라노의 한 수도원에 있어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는 수도원의 벽화입니다. 그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다빈치가요, 그냥 하나 슬쩍 그리고서 한참을 또 딴짓하고 있고, 또 조금 그리고서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던 어떤 사람이요, 수도 원장한테 가가지고 일렀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저 다빈치 일 제대로 안 한다고. 계속 안 그리고 계속 해가서 딴짓하다가 저거 한다고. 딴짓인 것 같지만 그 딴짓이 아니었어요. 멈춤을 통해서 더 큰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의 동작,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왜 유명한 그림인가? 세계 최초로 원근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은 그림일 뿐만 정말 중요한 것은 최초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자들의 움직임, 스틸컷을 그린 거예요. 세계 최초의 스틸컷, 다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만 그렸지 움직임의 동작을 그렸던 그림은 그 이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세계적인, 그리고 천재의 명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움직임 속에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림만 그리는데 몰두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 사건을 경험할 때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또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빈치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가끔 떠나라.
떠나서 잠시 쉬어라. 그래야 다시 돌아와서 일할 때 더 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판단력을 잃게 되리니 조금 멀리 떠나라. 그러면 하는 일이 좀 작게 보이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어디에 조화나 균형이 부족한지 더욱 자세하게 보일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준 글입니다. 멈춰야 돼요. 뒤로 물러가 봐야 돼요. 내가 달려가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요, 그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배드민턴의 셔틀콕 시속 350km. 여러분, 제일 빠르게 350km까지 나갑니다. 그것이 한 번 내리칠 때. 근데 깃털이 없어서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 무기예요. 그걸 가지고 즐기고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 안식,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아시스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원리, 안식은 하나님의 방법, 집중과 이완이 있는 삶, 열정은 안식과 가야죠. 나무를 보며 다가서지만 때론 숲도 보며 전체를 봐야죠. 우리의 삶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귀 기울여 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오아시스를 통해 참 안식을 통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안식은 하나님의 원리, 안식은 하나님의 방법, 집중과 이완이 있는 삶, 열정은 안식과 가야죠. 나무를 보며 다가서지만 때론 숲도 보며 전체를 봐야죠. 우리의 삶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귀 기울여 보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오아시스를 통해 참 안식을 통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오아시스를 통해 참 안식을 통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짜 피로회복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로회복.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피로회복입니다. 피로회복.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알아듣는 분이 50%, 못 알아듣는 분이 50%.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복.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적시는 샘물이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인생에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분, 회복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팔자 벌리고 그냥 내가 누워있다고 해서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을 만나요. 정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이리저리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 우리는 육체의 피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다 조롱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너무 피곤해지는,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뼈가 물같이 녹아지고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올 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주님만이. 왜? 나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거든요. 내 상처가 뭔지, 내 눈물이 뭔지, 내 아픔이 뭔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멍들었는지,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시린지 주님만이 아시거든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육신의 질곤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극한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그분께서 나를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몸에 안수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십자가 바라보시고, 삶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멈출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면서 내 인생이 다시 살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소성함을 얻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피곤한 사람들이 쉬는 우물에서 주님은 참 쉼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광야가 사막 같은 세상,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언제나 찌들려 있는 나의 삶, 십자가 오아시스로 나올 때 주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어떨 때는 밤을 새하얗게 지새우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멈추어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